오늘 살필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에 의한 통치고요. 또 하나는 이 특별 은혜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에 의한 통치는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요. 또 선악을 분별하고 또 양심을 따라 행동하려는 그런 도덕성을 주셨죠. 이것도 다 은혜인데요.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일반은 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에 의한 통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치는 율법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있죠. 5계명에서 10계명인데요. 이것은 일반 은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명령은 대부분 다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런 일반 은혜에 의한 통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고요, 인간의 도덕성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긴 하지만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죠. 우리 아까 십계명을 비추어 보면은 폐륜이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요, 배우자를 배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이 아주 심합니다. 이 타락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에 의한 통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요, 이 특별 은혜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에 의한 통치라 함은 모든 사람 일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은혜에 의한 통치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통한 통치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통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은혜의 통치도 이 율법에 나타나는데요, 10계명으로 보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요,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특별 은혜의 통치가 일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특별 은혜의 통치는 일반 은혜의 통치를 더욱더 강화시켜줍니다. 가령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자기 자신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을 했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을 해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어떤 불이익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시도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1계명에서 4계명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자기 이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살인을 해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어떤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요, 이 특별 은혜의 통치는 일반 은혜의 통치를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일반 은혜에 따른 이 명령을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을 훨씬 더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값싼 은혜, 율법 폐기론이라고 불리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굳이 꼭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잘 보여주고요, 특별히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 어디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명령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율법 조문, 특히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10계명에는 사실 조건, 요구사항만 드러날 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10계명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발견하려면요, 이 율법이 주어진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10계명이 주어진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맥락, 이 배경을 알려면 이 10계명 율법이 주어졌던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때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죠. 10계명에 나오는 구절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나머지 율법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에는 10계명, 21장에서 23장은 다른 율법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4장에 걸쳐서 길게 쭉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20장에서 23장까지 10계명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럼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10계명 율법이 주어진 맥락, 그 율법이 주어진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앞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19장부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라고 하죠. 출애굽기 이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거기서 적군 이집트를 무찔르신 이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그런 맥락, 그 구원의 맥락, 그 구원의 배경 속에서 십계명 율법이 20장에서 딱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요, 십계명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 내용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요게 바로 맥락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십계명 부분, 20장에서 십계명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요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던 것이죠. 요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계명의 맥락, 율법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왜 출애굽 시켜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야,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야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맥락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십계명 율법의 맥락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느헤미야 9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하는 장면이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치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 이집트 군대는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 그거를 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을 지금 이 회개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것이 그리고 바로 십계명의 율법의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몸소 시내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금 여기서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율법이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의 맥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전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십계명 율법은 그냥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 율법 조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 은혜의 통치와 특별 은혜의 통치를 볼 뿐만 아니라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율법 앞에 서게 되면요, 더 정확하게는 이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그 통치 앞에 서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서게 되면요,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앞에 서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9장 3절이죠. 이렇습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 9장의 상황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자백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책을 읽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낮의 4분의 1, 즉 3시간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3시간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읽은 율법책은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창세기가 포함되어 있죠. 거기는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모세오경에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외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책을 하루 3시간씩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 율법책을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 기환이니까 그때보다 앞선 시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내용, 그러니까 역사서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설명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모세오경 율법책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위대한 그 역사하심을 읽어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나안 땅 정복 때 여호수아, 사무엘서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도 설명하고, 사사기 이야기도 설명했을 것이고, 사무엘 다윗의 정복도 설명했을 것이고, 열왕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세오경 율법책의 내용, 그리고 또 역사서에 해당하는 그 레위인들의 해석과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모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이방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낮의 4분의 1, 즉 하루 3시간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그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그 죄를 자백한 내용들,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은 9장 5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 회개 기도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무엇인지를 쫙 보면요, 우리가 이 회개 기도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요. 이 회개 기도를 보면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것은요, 이 회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미 좀 살펴봤죠? 앞서서 읽은 율법책의 내용, 모세오경 역사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회개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 8절을 보면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거쳐서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까지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내용,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21절까지를 보면요, 광야 생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일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회개기도 하는 건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내용들이, 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어떻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무한 반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 그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책,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회개 기도 가운데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서 이렇게 죄 고백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나는 앞에서 하나님이 크신 일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들이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이렇게 죄 고백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는 뭐겠습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를 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것이 다 자기들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멸망당한 거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 앞에 여러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들, 그 구원하심, 역사하심의 큰 일들을 고백하고 그러나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지은 거를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고백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줘 가나안 땅에 살게 됐어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기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시리아 제국하고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하시니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그 구조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의 구조, 이 요소를 이렇게 정리하면요, 회개의 본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율법책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사랑하심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인내하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죄 고백이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회개 기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해야 참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자기 자신의 죄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회개 기도라면요, 그런 회개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빠져들게 바라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절망에 계속 빠지고 좌절을 계속 그렇게 경험하는 것에만 그친다면요, 나중에는 회개 기도하는 것조차 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죄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극심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요,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앞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는 회개인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는 회개이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회개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교우님들이 계신다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교우님들이 계신다면요, 이제는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두는 그 시선을 조금 거두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죄책감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또 어느 정도 죄책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큰 죄책감이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결국 율법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사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계명 율법 조문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조문이 나온 맥락,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율법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읽고 그 은혜로운 일들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내용을 필요하다면 암송도 하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도 보고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 아예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전혀 없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건 경우이죠.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런데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심지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삶, 회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결국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있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율법책에 나타난 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다시 읽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일들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내용을 우리 오장로님 적극 권유하듯이 암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오장님을 앞세워서 암송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살아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억누르는 그 큰 파괴적인 죄책감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전혀 괜찮다는 완전히 무감각해진 나의 그 상태를 다시 일구어내는, 기경해내는, 그 무거운 땅을 기경해내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절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절망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절망을 통과하여 소망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소망의 근거가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견고한 믿음,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뿐이나 우리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주신 이 안전함과 평강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